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아멘. 제가 읽어드린 본문에서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모습 가운데 큰 감동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아버님, 목사님의 목회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를 목회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간에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아버님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세상의 시각으로는 목회에 실패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아버님 목회에 대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계획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버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향한 그 기도 제목들이 아버님 때에서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아들이 목회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아들의 목회 가운데는 교회 성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또 한국 교회를 향해서 선한 영향력으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독립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목회에 대해서 어떠한 실패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는 누군가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거죠. 우리들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가 더 나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비판과 부정적인 말로 교회에 대해서 헌담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좋은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교회 인식이 있는지를 통해서요, 우리의 시각이 좀 말씀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가장 문제 많은 교회, 교리적으로도 잘못된 교리가 있고요, 윤리적으로도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도 보였고요, 셀 수 없는 교회의 문제를 드러냈던, 그래서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소송이 있었던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라보고 말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새롭게 정립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2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수많은 지탄과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쓰임받은 것 뿐이지요,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뿐이겠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소유권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소유는 교단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예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개척자가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모든 열정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다 할지라도 교회 개척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나 장로들의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서류상 법적으로 인간의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작성된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인데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세웠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 속에, 특별히 교회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이잖아요.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칼레오, 불러내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내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는요,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불러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가 됩니까? 내가 종교 의식에, 종교 행사에 열심히 참석한다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는 일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멸망의 길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불러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밖으로 불러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름 받은 것 자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2절 중반부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 설명해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교회에서도 밖으로 불러냈다는 의미가 있는데, 중반부에서 부연 설명하는 가운데서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 가운데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이에요. 안에서. 이거 공간적으로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 옛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요,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죠. 왜냐하면 옛사람에 대해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룩하여지고,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성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란 말 자체도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는 의미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래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건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교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워싱턴에 있는 거룩한 백성 성도 교회, 워싱턴 성도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요, 사실은 교회 자체인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들게 되죠. 그 교회의 많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워싱턴 성도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요, 교회 이름처럼 성도,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의 확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는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여러 은사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감사가 한 4가지 정도 언급되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2가지 소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첫 번째 감사에 대해서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감사는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회에 주어진 모든 언변, 모든 지식의 풍성함이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래요. 그래서 5절에도 보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었대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이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언변의 은사, 말 잘하는 은사, 그리고 지식의 은사,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언변과 그 지식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 도시가 그 당시 헬라 제국의 중요한 세 도시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이 세 지역이 다 헬라 철학, 헬라 지식이 풍성했던 그런 도시예요. 학문적으로 수준이 있던 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세상적인 풍성한 지식, 철학적 사고, 이것이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것이 유익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쓰임받아서 언변의 은사로, 또 지식의 은사로 풍성하게 나타났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저는 그런 해석도 뭐 잘못됐다고 보진 않지만, 저는 특별히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되었기 때문에 언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점점점 많아서 풍성하게 졌다고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게 되면 언변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점점 자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하게 되죠. 언변, 말 잘하는 기술과 재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언변의 은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제로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을 토대로 보더라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예수님이 믿기 전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늘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말을 너무 잘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 부모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언변이 있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죠. 실제로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많은 지혜와 지식 그리고 말도 조리 있게 잘하게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머니는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 잘하고 말이 많다, 이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어머니도 말을 잘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으니까요,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네에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담대하게 전도했어요. 어머니가 성경의 지식이 많았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언변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어머니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었거든요. 경험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불타는 그 마음, 구원에 대한 그 감격, 그 확신, 이것에서 나오는 언변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언변의 은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다 거하시잖아요.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안에 다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마음이 불타는 것 같아서 도저히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열정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으로, 모든 말 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사실 친구들,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말 잘하고 뭐 웃고 즐기고 그랬죠. 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다가가서 외형적인 성격으로 그들과 막 사람 막 사귀고 막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내 마음속에 복음에 열정이 생기니까 이전에는 대중 앞에 서지 못하는 그런 내성적인 아이였는데 대중 앞에 서게 해도 되고요, 잘 모르는 사람에게 막 다가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담대함도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주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그 은혜를 막 나누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었다고요. 그것이 언변의 은사로 나타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때로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만약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만약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누가복음 12장 11절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12절이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요, 붙잡혀가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면요, 그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께서 그때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자기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마땅한 말을 하게 된대요. 이 말이 저는 적합한 말이라고 믿어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마땅한 말에 대해서 우리나라 단어로 적당한, 알맞은, 뭐 이렇게 말 표현 쓸 수 있는데 나는 적합한이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상황과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적합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더라도요,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적합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땅히 할 말, 적합한 말을 할 줄 아는 언변의 은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언변과 관련해서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잘 드러나요. 사도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다가 미문회에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에게 구걸을 하였을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였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혀가게 돼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도 못하게 금지했거든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으니까요, 붙잡혀가서 재판받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재판장 앞에서도요, 사도 베드로가요, 자신이 잡혀온 것에 대해서 변호하고 복음에 대해서 변호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던 유대인들 향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요, 마지막 이렇게 세기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붙잡혀 왔는데, 그 앞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 길이라고 담대하게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요,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사도행전 4장 13절이에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학문 없는 게 평범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몬 베드로 안에 있으니까 학문 없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논리적으로도 어긋나지 않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한 말이 없는지라.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언변이 뛰어났으면 논리적으로 비난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지배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도 언변의 은사를 통하여서 적확한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는 내용 가운데요, 모든 언변과 더불어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식은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 지식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믿음은요, 주여 믿습니다. 세게 얘기할수록 그게 믿음이 크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요, 참된 믿음은 말씀의 지식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죠. 지식이 없는 믿음은요, 맹신에 불과한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뭘 믿는데요? 그런데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말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책망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망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는 것 아닙니까?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명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명의 길이고 번성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점점 풍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던 거죠. 우리 교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교법사 아래에서 수학해서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요. 또 다소 출신으로 헬라 철학, 세상 지식에 대해서도 많이 있었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부터는 이전에 세상의 모든 지식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세상에서 율법적으로 얻었던 지식, 세상에서 헬라 철학에서 얻었던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아무 가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했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고상함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깨달을수록 다른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철학적 지식,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주어지는 지식은요,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알면 알수록 생명의 풍성함이 더해지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하면 더할수록 하나님의 깊은 신비를 깨달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세상 지식은 아무리 얻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까?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가장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은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거고요. 생명을 주고 천국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거를 알게 되면요, 얻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뭔가 내가 노력을 해서 세상 가운데 업적을 남기고 세상 가운데서 성공을 하고 세상 가운데에서 여유롭게 즐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고상함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신비함 때문에, 놀라운 은혜 때문에 다른 것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해서 저에게 생명을 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는데, 영원한 것을 저에게 선물로 주는데,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들의 풀과 같고 끝 같은 잠시 활약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알고부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목사로 선하고 지금까지 그 목회자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밭에 감추인 보아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천국을 비유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들어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요, 영생은요,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와 같아요. 그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그것을 얻기 전까지는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그 고상함을 모르고, 그리스도의 지식의 그 신비함, 그 은혜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위해서 살지 않는 것처럼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천국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천국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그 순간, 그 보화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얻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시간과 내력을 다 바쳐서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거죠. 천국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야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었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발견했다면요,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더 얻으려고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성도라고 부름받아서 이곳에 교회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워싱턴 성도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친히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부흥 성장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된 상태에 늘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변과 지식을 통해서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인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처지에 적합한 복음을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 자리에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